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보다 연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연구를 조금 하다가 보니까 조금 늘어났어요. 이 분량이. 단어의 개수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하나하나 단어를 조금 연구하는 그 가운데서 조금 더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서 총 정리하는 시간으로 다음 시간에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잠깐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몇 개 단어 공부했어요? 4개 단어. 5개 하려고 그러다 4개 했죠. 2개, 3개, 4개. 첫 번째, 에이돈. 또, 데아오마이. 이거 두 번째 했어요. 세 번째, 휴리스코. 그 다음에, 옵타노마이. 잠깐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요거는 보다, 알다, 깨닫다. 보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 그게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데어마이 보다, 자세히 보다. 그래서 깨닫다. 요게 이제 자세히 보는 거. 그러면 요 데아오마이는요, 어떤 대상에 이제 무엇을 자세히 보느냐. 그 대상이 분명히 나오고 그것을 자세히 보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는, 그렇게 나아가요. 그래서 여기 알다, 이거는 이제 노하우까지 가죠. 방법을 하는 거죠. 요 에이도는. 그 다음에 휴리스코는 보다, 찾다, 얻다, 어디까지? 만나다까지. 만나다라는 의미가 뭔가 충족되는 것을 이제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원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이 충족되는 거고, 또 세상의 것을 만나면 그러면 그 세상 것이 충족이 되니까 반대로는 하나님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무엇을 찾느냐. 그래서 휴리스코, 무엇을 보느냐. 그 다음에 옵타노마이는요, 보다 해서 드러내다, 계시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드러나 계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그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거 하나 더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오늘 이게 하게 되냐면, 이제 오늘로 미뤘냐면, 한 단어가 이 옵타노마이가 발전을 했을 때 호라오라는 단어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고, 데아오마이가 또 발전을 하면요, 데오레오라는 단어로 발전을 해요. 데아오마이가 데오레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오레오는 뭐냐? To be a spectator of. 이게 구경꾼, 방관자 또는 목격자, 이렇게 또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방관자가 되다 또는 목격자가 되다. 그 다음에 보다, 자세히 보다, 깨닫다, 다 있어요. 근데 요게 하나 이제 덧붙여집니다. 이 에이돈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데아오마이도 사실상 이제 눈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데 있어서 에이돈은 눈으로 보고 아는 데에 집중해지는 거고, 눈으로 보는데 무엇을 자세히 보느냐를 가리킬 때는 데아오마이, 그리고 눈으로 보는데 누가 눈으로 보느냐, 어떤 대상이 눈으로 보느냐, 그래서 그 대상의
대상이 눈으로 보고 뭔가를 이제 구별하는 거. discern이라는 구별하다까지 가거든요. 그럴 때는 데오레오가 쓰여요. 이게 굉장히 미묘합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라도. 그 말씀을 이따가 좀 살펴볼 거예요. 이거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참여자가 되는 건 아니야. 방관자로서 보고 깨닫는 거예요. 이 데오레오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눈으로 보고 노하우 알게 되지만 깊숙이 뭔가 개입하는 건 아니야. 에이도는. 그래서 에이돈과 데오레오는 굉장히 깨닫기는 깨달아. 뭔가를 perceive라는 깨닫는데 깨달음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옵타노마이는 어떤가? 옵타노마이는 이제 발전하면 호라오라고 된다고 그랬잖아요. 호라오 하면요. to experience, 경험하다. take heed, 주의하다. 주시하다. 그 다음에 discern, 이것도 식별하다, 구별하다. 그래서 perceive, 깨닫다. 다 거의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잘 보세요. 옵타노마이에서 나왔잖아요. 어원이 이게 옵타노마이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계시한다고 드러낸다는 표현이에요. 여기도 계시하고 드러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도 담겨 있어요. 왜? 어원이 이 계시하다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계시와 이 계시의 차이는 뭔가? 제가 지난번에 그리스도가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이걸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막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리스도가 자신을 나타내는 거에 호라오도 나와. 근데 이거는 이제 2번 나오고 호라오는 109회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자신을 나타내는 것도 호라오, 뭐 바리새인들이 뭔가를 나타내는 것도 호라오, 여러 가지가 쓰이긴 하지만 그리스도만을 초점을 맞췄을 때 요것과 요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신기합니다, 요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시잖아요. 계시하시잖아요. 여기도 그게 나타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때 호라오도 어떤 때는 사용하고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나타낸다. 옵타노마이도 사용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려워요. 모르겠으면 빨리 모르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는 거. 옵타노마이는 네. 계시하신 걸 우리가 보는 거고, 호라오는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거고. 반대예요. 안 돼요? 그래서 옵타노마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잖아요. 그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거, 그때만 옵타노마이가 사용돼요. 보이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후에 부활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또 보이시잖아. 계속해서 그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잖아. 예수님은.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호라오가 사용이 돼요. 신기합니다, 이거. 제가 이거 발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구분이 돼요, 이거는. 그러면, 자, 데오레오가 영적인 의미가 더 깊어요? 호라오가 영적인 의미가 더 깊어요? 두 개가 만약에 비교가 됐을 때? 당연히 호라오지. 그죠?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뭐만 할 수 있어, 그러면? 귀신은 보잖아. 그러면 귀신이 보고 깨닫는 거는 뭐에 해당돼요? 호라오는 아니지. 귀신이 이제 보는 그 수준은 요 수준이에요. 이따 볼 거예요, 말씀. 그러면 요 두 단어에 관련한 단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데오레오부터 시작하니까 요한복음 14장 조금 전에 읽었죠. 17절부터 19절. 오늘 요 보다 하면서 이제 이전에 배웠던 것들 복습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면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이때 보지 못한다. 이때 보다. 이게 데오레오예요. 그러면 보지 못한다 그러면 목격자가 되지 못한다. 눈으로 그거를 목격하지 못한다. 목격함으로 뭔가를 깨닫지 못한다 라는 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고, 보아야, 눈으로 뭔가를 봐야 그 다음에 알게 되죠. 알다, 이거 뭐 썼을까요? 기노? 기노마이는 아니지. 기노마이는 되어지는 거, 되어지는 거. 기노마이와 기노스코.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그러면 기노스코 하면 중요한 거 to come to know.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자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그냥. 또 to learn to know. 그래서 understand. 그 다음에 allow. 허락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요? can 말할 수 있게 되는 데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근데 너희는 보고 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를 목격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게 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을 비교할 때 그렇게 이제 말씀이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나를 데오레오 하지 못할 것이로되 구경 못한다는 거죠. 근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했어요.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때 여기에서는 이 보리니 이것도 요 말씀에서는 데오레오가 쓰여요. 요한복음 10 몇 장이지? 15장인가? 이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요게 요 말씀 외에도 또 있습니다. 뒤에 나오면 또 나와요. 그때는 달라. 그때는 처음에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때는 데오레오가 쓰여요. 똑같이. 근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라고 했을 때 그때 보리니는 여기에서는 두 개 다 데오레오가 쓰였지만 그 뒤에 말씀에서는 요게 뭘로 바뀔까요? 요걸로 바뀌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했을 때 요걸 썼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지금 어떤 현재적으로 나를 보면서 너희가 나를 보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생명으로 보지 않아. 근데 너희는 나를 뭘로 봐? 생명이야.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는 영을 지금 대하는 그런 것으로서 보리니 요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그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제가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요. 그쵸? 요 37절, 여기 39절인데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그리스도를 봤는데 그리스도가 그냥 온전히 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체이지만
영만 존재하는 부활체가 아니야. 그쵸? 그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만져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24절에 지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짐으로 알고, 만짐으로 보고 이런 뜻이에요. 만지다라는 개념의 단어가 헬라어가 있고 또 보다라는 개념의 단어가 또 나와요. 두 개 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뭘 썼을까요? 에이돈. 맞아요. 에이돈을 썼습니다. 둘 다. 두 단어 다 에이돈을 쓰고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때 보는, 너희 보는 요것만 데오레오가 사용돼요. 그 앞에 두 보다는 다 에이돈이 사용이 됩니다. 어렵죠? 헷갈리죠? 야,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라고 했어요.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이 길을 간다는 거는, 자, 이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겐 너무 중요해요. 그쵸?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신기합니다. 여기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라고 했어요. 이때 말과 말씀이에요. 말씀. 로고스가 사용됩니다. 혀, 이때 했을 때 글로사는 혀, 또 방언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글을 가지고만 이 말씀을, 글을 통해서만 말씀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가 길을 간다는 건, 말씀을 사랑한다 그러면 글을 대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그 폭넓은 의미가 뭐냐, 그걸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정말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가 만약에 궁핍함을 본다? 근데 마음을 닫아버려.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세상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지금 괴리감이 생기면 안 돼. 이원화 되어버리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실수를 많이 해요. 여기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말씀의 길을 걷는다라는 건 행함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곧 진실함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말씀은 곧 행함이고 말씀은 곧 진실함이야. 이걸 얘기한다고요. 이때 행함은 뭘 사용했을까요? 행함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죠. 네? 근데 이때 에르곤을 사용했어요. 에르곤 뭐예요? 일. 그 다음에 또 노동. 그래요. 레이버, 노동. 근데 레이버 했을 때는 이 노동은 뭐가? 보상과 대가. 예? 대가가 주어지는 노동이에요. 그냥 노동이 아닙니다. 여기는 대가가 있어야 돼. 또 deed, 공적이라고 하죠. 행위, 공적.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공적을 불로 태웠을 때 뭔가가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 공적. 하나 더 있어요. 토일, 고역, 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되요. 이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고되다고. 그렇지만 대가가 있어. 이걸 일로 봐. 말씀은 행함이다. 에르곤이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럼 진실함은요? 알레데이아라는 말이에요. 알레데이아.
진실. 근데 이 알레데이아는 아와 부정부불변사 아와 뭐가? 람바노 아닙니다. 이건 란다노예요. 란다노. 그러면 이게 나시고요. 란다노. 첫 번째. 란다노 이그노런트예요. 무식한, 무지한. 그러면 진실, 진리. 진실함이 이게 곧 진리란 말이에요. 진실과 진리는 무지하지 않은 거예요. hide. 숨기다잖아요.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unaware스가 붙어요. unaware 하면 뭐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말이지만 unawares 하면 불시에 느닷없이 부지불식간에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진실은요, 그러니까 불시에가 아닌 느닷없이가 아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느닷없이가 아닌이 뭐예요? 항상 어떻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불시에 뭔가가 오지 않아도 될 만큼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는. 왜? 항상 변함이 없으니까. 또 to escape notice. 이게 notice 하면 경고, 예고, 알림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to escape. 그러면은 도망가요. 달아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고를 피하는 건데 경고를 피하지 않는. 뭔가 예고를 하고 알림을 뭔가를 하는데 경고를 피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알림을 피하지 않아. 예고를 피하지 않아.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뭔가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뭔가를 맞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를 경고와 예고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피하잖아.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피할 수도 있지만 그 근원적인 거는 두려움 때문에 피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는 어디에서나 당당하다는 얘기예요. 진실함. 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 뭐에 적용하느냐? 이거는 말씀에 적용하는 거야. 이 길을 가는 건 그런 거야. 됐죠? 요거 행함에 대한 부분은 이따가 또 나옵니다. 한 번 더 그때 나올 때 합시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귀신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 정도 보고 데오레오로 귀신이 보고 그 눈으로 표면적인 것들로 보고 지금 식별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구원 받을 만한 고백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이거 여기까지 했고 이제 호라오 나온 말씀 한번 봅시다. 호라오 나온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래서 아까 요거 이제 설명할 때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다, 이게 호라오한다 라고 했을 때 아까 experience 했잖아요. 시간을 같이 보내는,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로서의 경험이래요. 요 경험했을 때 이제 사전적인 의미에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로서 뭐 이렇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다, 주시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무엇을 삼가라, 뭐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라, 뭐 주의하라, 이런 거 다 호라오 써요. 그럼 삼가라 하는 거는, 호라오 하는 거는
구별하고 식별해라 라는 의미이지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잘 기억해서 그것을 지켜라.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라. 그리스도를 경험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이니까 그렇게 쓰일 수도 있고 그렇게 쓰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분명히 그런 부분은. 그렇게 쓰이지 않는 부분도 이제 일단 보기는 할 텐데, 자,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지낼 것이요,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구별할 것이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이거 읽기 전에 지난번에 옵타노마이, 거기는 없을 거예요. 나눠드린 거에는. 옵타노마이 이제 2개의 말씀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 이제 옵타노마이가 쓰인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러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보이신 거예요. 이게. 또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때 보이시며, 옵타노마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것만 쓰였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읽어보십시다. 이제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어디에다가 밑줄을 걷냐면 지금까지, 여기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라고 했죠. 요게 지금 아르티 까지 헤오스예요. 아르티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아이로 지금 헤오스까지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헤오스는 뭐 까지도 돼요. 그런 의미도 있기는 해. 그렇지만 어느 때까지 뿐만 아니라 여기부터 또 동안, 멀리, 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로 후부터 아이로 이제 이 아이로 동안 뭐 개념이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것 여기부터, 그러면 이것부터가 되는 거니까 이 이후까지 이제 이게 포함이 되는 걸 수도 있고, 이후에 그러면 아르티 때까지, 그러면 여기 요 구간만 누구든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과거에 뭐 살던 사람이든 현재에 살던 사람이든 미래에 사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 되잖아. 누구든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당신 자신을 여기에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어. 그래서 호라오예요. 다 여기에서.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호라오.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호라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것도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거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너희 아비는 누구예요? 여기서.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거 37절 말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 다음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 아비, 이때 아비는 아브라함을 뜻하는 걸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 유대인들한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여기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거기 32절 이제 넘겨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어떤 유대인들에게 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31절,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유대인들의 믿음을 지금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판별을 해주신 거야. 너희는 내 제자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내 참 제자는 아니야. 왜? 그 다음에 지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희는 진리가 뭔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이고, 응? 그 다음에 자유롭게 되지 못한 상태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를 믿은 예수님을 믿었잖아. 안 믿은 게 아니잖아.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권사님.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이려고 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어.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죽이려고 그러냐고. 거기에 의문을 품어야 된다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다 끝난 게 아니라니까.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선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건 같다 다르다. 입증 또 하잖아. 입증이 되잖아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거는 거기에는 진리가 없다. 예수님만 열심히 믿는 사람은 참 제자가 아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유롭게 되는 게 뭔데? 그러면 자유롭게 된다. 엘유데로오라는 말이거든요. 엘유데로 하면요. 일단 딜리버야. 인도를 받아야 돼. 인도함을 받아야 돼. 인도하다. To exempt from liability. 이게 빚이거든요. 빚으로부터 탕감받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야 돼. 그래서 make free. 자유를 얻는 거예요. set free.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 알레데이아. 알레데이아가 너희를 너희 죄를 탕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서 있는 거는 여기에서 요 시작점에서 이제 출발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아무리 예수님 이 물세례 받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세례를 계속해서 받으면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안다 모른다. 진리를 모른다. 이 구원파는 딱 여기에요. 구원파는. 근데 지금 기독교가 굉장히 구원파하고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56절 말씀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봤다 못 봤다? 봤다. 이 말씀 나왔네요. 근데 이때 보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봤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이 두 단어 다 뭐 썼을까요? 에이돈 썼다고. 거기 나왔나요? 에이돈이라고? 네, 에이돈입니다. 못 지웠네요, 제가. 에이돈입니다. 네. 그랬더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이 그러고 맞춰요. 좀 슬프죠,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좀 중요한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때 보다, 주를 보지 못할 거야, 너희들. 어떻게 하면 주를 못 본대요? 근데 이걸 좀 실제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면 더 이게 와닿을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게 메타예요. 근데 메타는 중심 뜻이 한복판에 함께, 후에, 나중에, 반하여 뭐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마음에 이 사람을 중심에 두려고 하는데 둬야 돼. 그 사람을. 누구든지 그 사람을 마음의 중심에 둬야 돼. 그러길 원해. 하나님은. 근데 이 사람이 미워지고 뭐 이 사람이 실수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꾸 마음에서 이제 저쪽으로 이제 옮겨지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한복판에서 반하는 일들이 생겨버린다고요. 그런데 그럴 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게 뭐냐면요. 아콜루데오가 아니에요. 디오코라고 되어 있죠. 거기 써 있나요? 디오코라고? 무슨 뜻인지도 써 있어요, 거기? pursuit, 추적하다. 추적하는 거야. 화평함과 이게 지금 화평함과 거룩함에서 어긋난다고. 응?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 내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적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다시 이쪽으로, 이 중앙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뭔가 틀어졌다? 그러면 저 사람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사람들은 맞춘다고.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이게 모든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갔다. 그러면 내가 거룩함과 화평함을 추적해야 돼. 뒤쫓는 거야. 거룩함과 화평함을. 근데 디오코의 뜻에는요, 추적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박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보통은 선행되어, 내가 지금 거룩함과 화평함, 이게 거룩함과 화평함이에요. 그러면 내가 뒤를 쫓아. 그러면 박해를 받는 대상은 누가 됩니까, 사실? 앞에 사람이 뒤쫓아오니까 사실 앞에 사람이 이게 박해를 받는 건데, 지금 여기 말씀 속에, 이 디오코라는 단어를 보면요. 박해하는, 내가 박해를 열심히 쫓아가는데 내가, 어떤 의미에서 내가 박해를 받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라. 거룩함과 화평함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이제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내가 추적해야 돼. 말씀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고통이 따라요, 안 따라요? 아까 에르곤이 아까
보역과 수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힘들어야 돼? 내가 왜 거룩함과 화평함을 내가 왜 쫓아야 돼? 잘못한 사람이 박해를 받아야지.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운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말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정말 알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퇴색되면, 그러면 난 박해 안 받으려고 하지. 미쳤다고 박해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에 있어서 내가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는가. 그리스도가, 그게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되는가 안 되는가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말씀만 그냥 묵상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려워. 그거는 그리스도를 말씀을 그냥 글로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힘들지. 글로 묵상하는 거 힘들어요. 나도 무진장 힘들더라고. 지금 엠블레포 지금 보다 하는데요. 썼다 지웠다 지금 몇 번이나 하고 진도가 안 나와. 막 죽겠어 정말. 글을 쓰는 것도 어렵지만 그 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건 사실 더 어렵더라고. 여기에만 이 글 쓰는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담아내는 건 글 쓰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걸 오해하면 그러면 실족하게 돼. 저희 100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명, 적은 수가 모였는데도 실족할 수 있어요. 근데 심히 걱정이 돼. 자, 이게 호라오의 뜻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이거는 별표를 2개를 쳐놓으세요. 되게 어려운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고 실천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 시작.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했을 때 왜 호라오를 썼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식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지금 바리새인들의 눈에 뭔가가 계시되고 드러났는데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드러난 것이 뭐였다? 율법이었어요. 율법. 그러면 그들의 판단이, 그들이 식별하고 판단하고 지금 바라본 게 정확히 맞다고 여겼어요. 바리새인들은 추호도 의심이 없었다니까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호라오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호라오 했다. 그러면 그 확신은 엄청난 확신이거든요. 세 번째 단, 이제 오늘로 세 번째 단어예요. 요거는 이제 여기 데오레오 호라오 했어요. 그래서 요거 5번째, 6번째 단어, 그 다음에 7번째 단어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지저분하게 오늘은 해가지고 좀 지울게요. 7번째는 데이크니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데이크니오. 어디서 들으셨어요?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흔적. 아니에요. 네. To show. 이게 어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파생을 해요. 단어가. 근데 to show, present to the sight. 눈에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다. 보이다. instruct, 지시하다. point out, 지적하다. 가리키다. 보이다. 요 데이큰 유가 발전을 하면, 디케가 또 발전을 하면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가 디카이오신의 의, 정의. 디카이오스 하면 의로운, 정결한, 성결한. 그 다음에 correct, 정확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디케하면 의, right. 근데 의인데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의예요. 그 의는 자기 스스로를 입증해야 돼. 이 디케는. 그럼 보여라. 그러면 의를 보이는 거야. 의로움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의이고 또 justice, 정의예요. 정의. 근데 정의인데 또 이 정의는 어떤 정의인지가 나오거든요. 무엇을 근거로 한 정의냐? 이 정의는 원칙과 principle, 결정과 decision, 그 다음에 execution, 실행에 있어서의 정의예요. 원칙이 정의로워야 돼. 결정이 정의로워야 돼. 그리고 실행에 있어서도 정의로워야 돼. 세상에는 이 세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정의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디케가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 처벌, punishment, vengeance, 보복. 그 다음에 judgment, 심판.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의예요, 이 의는. 그래서 뭔가를 보인다. 그러면 예수님이 뭔가를 데이크니오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신 거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의로우시니까 이걸 위해서 하셨다. 그러면 거기에는 처벌과 보복과 심판이 거기에는 이게 담겨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에서 19절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이때 보다는 다음 주에 배울 보다예요. 이건 블레포라는 단어고,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데이크니오 하시고, 아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면 아들에게 지금 다 지시하셨다. 가시적으로 보이게 나타내도록 하셨다. 그러면 아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면 아들에게 그 의로움을 나타내게 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이때 보이사, 이것도 데이크니오예요. 데이크니오 2번 사용하면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나를 보임으로 인해서 심판하실 거야. 심판의 기준은 나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의야. 야고보서 2장 18절, 그 다음에 26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죠?
여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 이거 부정대명사예요. 티스라는 부정대명사예요. 어떤 사람, 어떤 것, 그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지금 담고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은 너는 믿음이 있네. 나는 행함이 있어. 나는 행함을 중요하게 여겨. 너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겨.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그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너 증명해봐, 보여봐. 나는 행함이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게. 너는 믿음으로 네 믿음을,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입증해봐. 둘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 믿음과 행함을 지금 다르게 본다, 같게 본다. 당연히 다르게 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야고보서에서 지금 이 말씀에서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 건 지금 26절 말씀을 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별표 쳐놓으세요. 여기서 이걸 보면 알 수 있어. 정답을. 이때 영혼 뭐 썼을까요? 맞아요. 푸뉴마. 몸은요? 장로님? 뭐 썼을까요? 영혼 없는 몸. 네. 소만 아닌 것 같은데 영혼 없는 몸이니까 그럼 뭘까요? 사륵스. 사륵스? 소마가 답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마인데, 예? 소마에 푸뉴마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돼요? 구원을 전제로 한 몸이란 말이에요, 소마는. 구원을 전제로 한 몸이나 시체야. 응? 그러면 구원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전제로 했다라는 건 여기에 푸뉴마가 담겨 있는 거잖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푸뉴마와 소마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영을 담아야 구원을 받지.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믿음과 행함을 떨어뜨려? 말도 안 돼. 야고보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뭐예요, 그 말은? 믿음 안에 행함을 담고 있는 거야. 왜? 그러면 왜요? 이게 다르지 않아. 이게 같아. 믿음을 측량하는 척도가 뭐예요? 믿음을 측량하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믿음을 측량하는 척도가 이거예요. 이게 뭐 가리키는 게 뭐예요? 표현해 보세요. 자기 표현으로. 무궁무진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십자가 여정 겪는 거. 또, 믿음이 뭐예요? 장로님, 믿음은 뭐라고 표현하실래요?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오케이. 그 말씀은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네. 새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가는 게 네. 믿음이다. 네. 말씀으로 내 죄를 계속해서 씻어 나가는 것. 세례의 과정을 밟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여러 가지 표현으로 다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 표현의 중심은 뭐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예요. 이게 핵심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믿음인데 믿음 속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안 돼. 말씀이 빠진 상태의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렇죠? 근데 행함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선을 행하는 것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일 하는 게 선을 행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근데 그것도 중요해. 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한테.
나는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나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나는 건강이 없으면 뭔가 없으면 세상에서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이 없으면 난 불안하고 힘든데 저 사람은 그것에 자유하네. 그걸 우리는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베푸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나누어 주는 것 뿐이라고. 그걸 나누어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건 시작점일 뿐이지. 뭘로 가는 시작점? 그리스도를 알리는 시작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행함이 다 뭐다? 신약 성경에서 행함은 다 그리스도,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얼마나 일을 했는지, 얼마나 내 마음에 말씀을 새겼는지, 내 마음에 얼마나 말씀을 물들였는지, 말씀의 세례를 받았는지, 말씀으로 얼마나 내 영혼을 조각했는지, 내 육의 것을 제거했는지, 무궁무진하게 표현이 되죠. 여러 가지로. 그러면 이게 같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고? 말씀을 두고.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때 소마가 그래서 사용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 자, 말씀 정리할 텐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사는지 한번 좀 점검하셔야 돼요. 하루하루 다 사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사는가, 무엇을 보고 사시는가, 무엇에 집중하고 사시는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시는 거 아닌가? 아니면 너무 돈 버는 거에 너무 막 연연해서 사는 거 아닌가? 내 건강 챙기려고 너무 막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닌가? 한번 돌이켜 보시고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어렵지만 열심히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르게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에 찔림을 주시고 또 그 심령을 말씀으로 치고 쏘고 때릴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정말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함과 믿음이 절대로 나뉘어질 수 없음을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 행함과 또 믿음을 일원화함을 통해서 저희들 그리스도를 열심히 뒤쫓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도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선한 그리고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분도 그래서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쌓은 공적이 불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빛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장